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8주째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기뻤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심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이 절기에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온통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환경을 보지 않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환경을 보지 않고 의사를 주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또 주님의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믿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면서 고뇌하며 또 어려웠고 힘들고 또 화가 나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렸던 많은 일들 다 뒤로 하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평화가 되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구원과 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 하나님 주님의 그 따뜻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그리고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하시며 함께 주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사람들은 점점 환자들이 많아지고 뉴욕이나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다 셧다운을 지금 하고 물론 백신이 나왔지만은 우리에게까지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입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가난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부유한 나라까지 온 세상을 지금 다 어떻게 하고 바꾸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지금 놔두시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놔두시고 계셨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우리의 지금 모든 삶이 새롭게 바뀌고 있고 그 중 안에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익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옛날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옛날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원하실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볼 낯이 없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그 옛날의 그 모습, 베드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은 없었는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인지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로 찌꺼기가 다 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군더더기가 다 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성령의 8번째 온유에 대해서 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 그러면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온유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의 반대는 사납고 과격하고 또 고집이 세고 싸움 잘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급하고 거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기질에 따라서 온유한 성품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이 프라우테스는 굴복된 힘입니다. 굴복된 힘. 그냥 힘이 없고 잔잔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이 길들여져 있는 힘, 굴복되어진 힘을 우리가 온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어디서 쓰여졌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지금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말로 사용할 때 쓰인 말이 이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생의 그 습성이 있어요. 뛰쳐나가고 싶은, 그냥 마음껏 달리고 싶은. 그런데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면은 말이 힘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은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힘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 주인의 뜻에 순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마음, 그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시고 계신 이 온유하고는 조금 좀 틀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진, 길들여진 그러한 온유한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과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불의를 보면은 못 참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그 학대하는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숨기는 그런 과격한 성격,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 앞에 그냥 이렇게 다가가기에 수월하고 편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가 이 왕궁에서 자랐고 왕자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이 왕자의 카리스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지시지 않으십니까? 이 원래 타고난 성격과 열정과 카리스마, 이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모세, 왕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의 힘을 빼시잖아요. 영적으로 길들이는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속사람을 만지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그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후에 여전히 그 카리스마와 권세는, 힘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다스려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온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여 만들어지는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면서 지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주님께 순복하면서 배워나가는 성품이 온유예요. 기질적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법 없이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더 젠틀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온유하지 않고 과격하고 고집이 세고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성품이었지만 그 성품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만 예수님께 배움으로 인해서 이 성품이 어떻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 이 온유한 성품, 주님께 순복하여 배워지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 순복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 이 온유한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자꾸만 우리를 예수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지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요? 여기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먼저 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가르치고 또 삶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삶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칠 때에 온유함으로 가르쳐야지, 이 온유함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온유한 성품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주의 종들은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을 피하지 못하면 어리석음이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부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저 역시도 싸웁니다. 이 다툼이 자꾸만 생겨요. 그런데 다툼이 생길 때 보면은, 한번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옷걸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옷걸이가 있으면 거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거는 게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펴져 있으면 아무리 여기다 갖다 걸어봤자 이게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펴 있으면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걸려가지고 여기서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투면은 온유한 다툼은 있을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람도 될 수 없어요. 다투면은 그 성질이 나오고 그 야생마적인 기질이 나오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게 온유한 모습이 되지 못하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을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온유함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예수님께 배우고 살려면은 먼저 다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야곱과 씨름을 해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지신 건가요?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에 야곱이 족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데 야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를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는 다투는 자였어요. 싸우는 자. 그래서 벌써 그 어미가 모태에서부터 둘이 다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또 모태에서 나올 때에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다투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런 성품을 아시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변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형 에서가 무서웠기 때문에 자기 소떼와 양떼를 먼저 보내고 자기 식구들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서 그 약복강에 그 강 나루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그는 주의 천사하고 씨름을 했잖아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해요?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Face of God.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해서 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 내가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 놀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온유해짐으로 크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You stop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리까지 지금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마침내 나를 크게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마침내 나를 크게 하셨다. 큰 사람으로 세워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온유함으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툼으로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동물들이 싸울 때 항상 자기 모습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하죠. 가정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떻게 크게 해요? 동물처럼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큰 목소리로 누르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더 큰 목소리로 지지 않겠다고. 다툼으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세상과도 다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다툼이 줄어들어야지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시고 상한 갈대는 그냥 꺾어버리시고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가차없이 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온유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크게 만드셨습니다. 또 크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받으려면 강압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강압적인 태도. 여러분, 강압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적으로 내 생각,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강압이죠.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참으며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더 온유한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남편, 바뀌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과 아마 수차례, 수백 번 대화를 했을 거예요. 때로는 타일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아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더 이상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재산을 내어주고, 그리고 아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아들을 보내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금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기다립니다. 결국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을 때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촉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둔하고 고집투성이인 아들을,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부모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부모인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바가지를 긁는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시간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 마음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워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또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얘기는 뭐예요?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분께 순복하여라. 그리고 이분께 배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가? 뭘 배워야 할까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권리가 있습니다. 손님의 권리가 있고 주인의 권리가 있고 성도의 권리가 있고 목사의 권리가 있고 아내의 권리가 있고 남편의 권리가 있고. 여러분,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지키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셔요?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힘들겠지만은 주님께 순복하며 이 모습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크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크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더 이상 높아져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높여주시고 함께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살아가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함은 순복함으로 배워나가는 성품입니다. 예수님께 순복하고 말씀에 순복하고 그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대로 순종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나예요, 나. 내가 예수님께 순복하고 내가 말씀에 순복하고. 여러분, 이것은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질이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온유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런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배워나가는 그런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복함으로 드려지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순복함을 가로막는 다툼을 피하십시다. 주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다투며 살면 안 돼요. 다툼을 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강압적인 태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여.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었잖아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리세팅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로 살지 않고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되어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크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